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호세아서 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스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나 모든 영역에서 기준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누구를 보고 자라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인생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만나는 부모, 학교 선생님, 교회학교 교사들은 그들에게 중요한 기준이 되는 사람들일 겁니다. 아이들은 그들의 말과 행동까지 고스란히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첫 번째 기준이 잘못되어서 나라 전체가 우상숭배에 빠지게 된 불행한 나라, 북이스라엘을 만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경험한 첫 번째 기준은 바로 사마리아의 송아지였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의 송아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사실은 사마리아의 송아지 우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디 있었습니까? 베델과 단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사마리아의 송아지라고 표현했을까요?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전체를 나타내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송아지를 숭배하는 사상이 북이스라엘 전체에 넓게 퍼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이 있었을까요? 베델과 단에 있었던 금송아지 우상은 북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 1세 때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게 되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10지파를 거느리고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은 남유다 영토가 되었죠. 여로보암은 넓은 영토를 가졌지만 뭐가 없었습니까?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 명절 때마다 남유다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는데 그게 통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혹시나 이 남유다 르호보암 왕이 국경을 폐쇄하면 이거 어떻게 하지? 여러 가지의 생각들이 여로보암의 마음을 두렵게 했던 겁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영토 가장 남쪽 베델과 가장 북쪽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죠. 이 금송아지가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제는 여기서 예배 드리면 된다. 남유다로 갈 필요가 없다. 그때부터 시작된 금송아지 숭배가 여호수아 2세 때까지 약 2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어져 왔던 겁니다. 처음 기준을 잘못 잡은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사마리아의 송아지라고 말씀하시고 가증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그곳을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집이 아닌데 자기들끼리 여호와의 집이라고 말하는 이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덮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정말 그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아닌 물질을 숭배하고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하나님보다 물질, 하나님보다 사람, 하나님보다 인간관계를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성전에 금송아지를 두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혹시 우리 속에 금송아지를 두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은 이런 짓을 200년 동안이나 해왔습니다. 여로보암이 잘못되었다면 그 다음 일어나는 왕들이 고쳐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당하는 것입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말씀과 같이 북이스라엘은 여러 왕들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은 내게서 난 왕들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들끼리 왕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자들이 어떻게 내게서 난 왕이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무서운 말씀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도 직분을 받은 자들은 직분 받은 자답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내게서 난 직분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금송아지 우상을 제거하지 못하고 살다가 심판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너 누구냐?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우상들을 제거하고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너는 내게서 난 왕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불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즐겨 쓰지 않는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집에 그릇이 수십 개 있어도요. 손님이 오면 내어놓는 그릇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인이 사랑하는 손님이 오면요. 최고의 그릇에 차와 식사를 대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인이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즐겨 쓰지 않는 그릇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리 화려해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 손에 잡히지 않는 그릇은 쓸모없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정말 비참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나는 잘 준비되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면 이보다 더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즐겨 쓰는 그릇이 되려면요.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야만 합니다.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속사람과 생각하는 것이 어떤지,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속마음을 보셔도 부끄럽지 않도록 늘 마음을 정결하게 유지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즐겨 쓰지 않는 그릇이 되면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하시는데요. 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스루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말씀을 보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혼자 날뛰는 들나귀처럼 이리저리 뛰어다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찾지 못해서 홀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들나귀처럼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들나귀를 받아주는 공동체가 없으므로 아수르의 많은 돈을 조공으로 바치고 보호를 요청하게 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의 비참한 현실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손에 잡히는 쓸모있는 그릇이 되지 못하면 이렇게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기원전 8세기 호세아에게 하셨던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디 돌이키시고 깨우치셔서 제발 하나님 손에 잡혀서 쓰임받는 아름답고 좋은 그릇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에 근거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깨닫는 즉시 돌이키고 늘 하나님의 손에 잡히는 좋은 그릇이 되어 하나님께 매일매일 날마다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준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기준을 붙잡고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손에 잡히는 좋은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줄을 믿습니다. 말씀 안에 승리하십시오.